예배로 부르심 앞에 같이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다툼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계명의 대강령을 교독하고 이 말씀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 시편 22장 18편 1절 18편 1번 1절 2절 4절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륜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누구나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에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일과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어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이로써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음에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둠에 갇혀 죄의 노예가 되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불쌍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팔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심의 법조차도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탐하여 서슴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인명을 거침없이 살상하는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는 무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신자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신자된 삶을 살게 하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본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온 세상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약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하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교회들은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수백 차례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신자와 교회들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과연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도식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도할 때 쓰는 일반적인 도식입니다. 이 말 자체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도
의리 혹은 우정, 신뢰, 헌신, 충성,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 단어 자체로는 좋은 뜻이지만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의 그런 말은 오히려 악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의리를 지킬수록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더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 안에서 그 단어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무속 종교에서도 사랑, 믿음, 자비, 구원, 희생, 헌신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러나 그 용어들, 그들이 쓰는 그 용어들은 정통 기독교의 맥락에서 그리고 건전한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오히려 사회 악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믿음은 사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들의 구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또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 가지 잘못된 이해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더 나은 개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예수 믿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이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훨씬 크고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거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표현할 때 성경대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났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타락, 언약, 이스라엘 나라, 포로, 회복, 메시아, 그리고 새 창조,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절정이고 결론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사건 그리고 부활 이야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절정이고 결론이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과 즉
창조 이야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한 모든 그 이야기들과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죽어서 천국 간다든지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든지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펼쳐 보이는 하나의 이 큰 이야기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해석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가 성경의 첫 출발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이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성품적으로,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품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형상화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원본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그 선한 원본으로의 회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원본,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떼어져서 실질적인 최종적인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본성의 타락을 불러왔고 또 심지어 인간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까지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적 타락이다. 즉 스스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의 타락을 말합니다. 완전한 100%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온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는 의미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릴 것이다. 구원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느냐를 보여주는 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긴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가
줄기를 따라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언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유지장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임시적인 제도였다. 특히 유월절은 장차 오실 참된 대속자의 구원자의 그림자였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성경 이야기에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거나 혹은 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거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신이 되었다거나,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신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던, 본래 신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인 채로 이 땅에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껍데기만 인간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한 신인 상태로,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 바로 그것이 성육신,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선생, 윤리적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실패를 거듭했던 그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아주 길게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만족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죄값이 치러졌고, 따라서 속량,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 셈이 되어 죄의 종으로부터,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멸망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인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렸다면 죽음을 죽인 죽음으로써 그냥 그대로 끝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했다거나 그럴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요구하고 그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는 심지어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쩌면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 것으로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 죽음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아래로 내려가서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또 그 자신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혼자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부활, 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인간도 부활할 것이고 또 이 망가지고 파멸되어가는 세상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계와 참된 인간성의 회복과 완성을 선포하는 강력한 예고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축하의 fanfare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메시지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그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때가 이제 올 것이다가 아니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세상 속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뒤섞여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신자는 눈물, 슬픔, 고통, 가난, 죽음 이런 영향력 하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 눈물, 슬픔, 고통, 죽음까지도 다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의 세상이 완성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물질의 세상이 회복되고 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나중의 일이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섞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부정적인 것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그 나라 안에 그 나라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내 국적과 그 나라가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러나 국적은 대한민국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섞여진 그 상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국적이 대한민국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더 우선적인 국적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 속에 섞여져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독특한 형태의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같은 용어,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같은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물론이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 구호를 외치는 교회도 광장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같은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거의 비슷한 용어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그 신앙.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은 이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모든 기독교, 가톨릭,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출신의 교황은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미국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난 주간에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일삼고 있고 심지어 부활주의를 앞두고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강력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성전을 말합니다. 과연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과 과연 우리의 신앙이 동일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는 입으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정체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들고 혹은 십자가를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바에 있기 때문에 삶이 정체를 말하는 것이지 말이 정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큰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더 이상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과 직결해서 생각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원하는 바를 얻어내거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삼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서 지금 악의 축으로 일컬어지는 이란을 향하여 폭격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가? 남의 고통과 아픔, 희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수십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 저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걸까?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기쁘게 받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와 또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이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신앙의 태도, 예배, 윤리, 이웃사랑, 또 피조 세계를 대하는 자세, 이 전체를 하나님, 즉 성경을 기준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방식도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신자는 새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새 창조 안에 있는 존재로서 지금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그 신앙을 빌미로, 신앙을 이유로 세속적 성공, 더 빠르고 더 쉬운 형통을 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신앙은 겉모습과 실제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대로 곧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많고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아니라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그리고 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당장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한다면 세상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할 우려가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 신앙의 연륜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통달해도 또 집사, 장로, 또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소망을 되새기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지 성경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신자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흔들릴 것을 알고 있고 의심할 것을 알고 있고 포기할 생각을 하루에도 몇십 번 할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또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삶이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언약,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1시간 동안 삶은 달걀 깨먹고 부활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부활하셨다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동안 흔들렸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이 이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냥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라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또 그렇게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이 부활절기의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쓰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 그것이 부활주의를 올바로 맞이하고 보내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